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내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만 부르시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충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의 뜻대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성생활을 더 잘 해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생각과 마음과 언행심사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 들어지는 것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각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현실 가운데 하나하나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의지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몸뚱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정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심령으로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오늘 또한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통일이 되어 저 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아버지여 영적으로 많이 퇴보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영적인 아버지여 평양의 대부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과 이 한국 강토와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군복무를 위하여 군의 모든 하나님이여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게 하시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이 군인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몰라도 그 영혼들에게 속히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차기 하나님 대통령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올바른 국가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위선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둠의 공산 사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보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 이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교도가는 시간 가질게요. 네, 12절입니다. 4장 12절.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네.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요. 시작.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좀 중심으로 또 몇 가지 이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또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주만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은혜도 조그마한 물 한 방울 뭐 종지기 물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요? 우주적인 창조적인 하나님 같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거부할 수 없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수식어가 계속 연결해 오면서 이제 3부까지 왔습니다. 1부는 법계, 2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3부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부, 2부, 3부에서 얘기되어지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해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면 인간도 거부가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까무러쳐 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여서 이제 족장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4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온 시대가 사사 시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정 시대 50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족장 시대 마치고 나면 그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그다음에 족장 사사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로 시대.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도표를 보고 감을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브람, 그렇죠? 이게 출애굽 전 아브람, 그 다음에 출애굽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하고 무슨 시대가 됩니까? 그때부터 포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기 시대를 페르시아 시대 내지는 포로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6세기 넘어오면서 5세기에서 요 4세기까지는 이제 말라기 또는 이제 그 말라기까지가 구약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세기에서 이제 BC 1세기까지는 400년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무슨 시간이요? 침묵 시간.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는 그런 흑암의 시대를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400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은 요 400년 말기. 예. 요 40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이제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냐면 헬라 제국이 와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300년 동안 요 400년 시간 속에 헬라 제국 시간이 300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의 세계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만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시간이 300년인데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이제 기원 전, 기원 후가 교체되는 시간에 오늘 조금 다룰 거예요. 교체되는 시간부터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정리된 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멋지고 재밌고 또 뭐예요? 은혜롭고 또 뭐죠? 힘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성경 핵심 진리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이 역사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천년왕국도 7년 대환란도, 천년왕국도 영혼천국까지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시는가? 그러한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기원전 말기부터 기원 후 입구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아수르,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헬라 제국을 이제 이끌어 온 이 사람은 알렉산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라가 로마.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올 나라는 뭐예요? 재생 로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재생 로마까지 못 보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기원전 말기부터 기원 후 그 입구까지의 내용을 요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요, 신구약 400년 중에 300년의 시간을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이 300년 후 어떻게 해요? 로마에 의하여서 페르시아는 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한 이제 내용으로 기원 후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요, 굉장히 강성했을 때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와서 쳐버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헬라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하여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는 로마에 의하여 망한다.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졌어요. 로마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첫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박사를 속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제 때에 로마 왕이 이 왕이었다고,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하스몬 왕가가 있는데요. 이 하스몬 왕가는 혁명을 주도한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다 마카비라는 분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이 그 기원 전 말기에 너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해서 이제 막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핍박에 못 견뎌서 이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인데요. 그래서 혁명을 주도한 이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이 이제 혁명이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건 역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운 왕가가 하스몬 왕가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가가 하스몬 왕가인데 요 줄기는 유대인들의 줄기에서 세워진 왕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이 되면서 제사장과 그 왕과 겸해서 제사장 나라를 운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요한 힐카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 힐카니스라는 사람은 요 마카비 혁명하는 요 일에 아주 주도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강력하게 도와준 사람이 이제 해서 이 혁명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제 하스몬 왕가가 세워지면서 왕가 대제사장에 이제 겸해서 이제 하스몬 왕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넓히기 위하여서 에돔족에게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족에게 너희들도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하라 이렇게 막 이렇게 강요를 해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로 강요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파트가 유대 종교로 개종하고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스몬 왕가는 어떻게 되는가? 요 하스몬 왕가는 이제 정리하면 하스몬 왕가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헤롯과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가 그 유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뭐 이사 가듯이 이사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이 헤롯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헤롯이 하스몬 왕과 뒤를 이어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돔족은 이렇게 해서 유대교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여 삶의 터전이 마련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기원 전, 그렇죠. 이제 그 말기, 그 다음에 기원 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까지 내용이고,
이리하여 이제 동방박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묻게 되잖아요. 그 이 헤롯은 이제 나 말고 왕이 없는데 누가 왕이냐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를 속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곳을 나한테도 가르쳐 주시오 이래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딱 보시는 첫 번째 장면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안 재밌으세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리하여 동방박사들이 연결되어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먼저 앞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기원 후 1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원 후 1세기가 시작되는 메시지가 이 두 메시지라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이 천국은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 제사장 나라가 전개되어 왔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주변 나라에, 그렇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파사라고 합니다. 거기 또 로마 계속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침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까지 1세기니까 로마 시대까지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1세기가 시작되고, 이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인들을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내지는 그 개념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몸뚱아리만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긴 시간을 근약 한 4,000년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내지는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또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내지는 개념이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을 지경까지 무익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쵸? 지난주에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나는 한 사람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살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한 묶음으로 이어주는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 출애굽할 때 뭐죠?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그 역사가 지금까지 와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또 아무 무익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여도 죄가 씻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할 줄 아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 나라의 로마와 부딪힌 것이에요. 어느 나라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최고의 나라는 모든 문화는, 모든 길은, 모든 그것은 어디로요? 로마로.
그러니까 이 나라 하면 로마인 거죠. 나라 하면 뭐예요? 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왕으로, 그 당대의 유다 왕으로, 이것은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고요, 누구도 죽일 수 있고요, 뭐 사람을 파리목신같이요 죽였다가 살렸다가 그냥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요 시대라는 거죠. 로마 시대.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주 어린 아기로 오십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너무 신비해요. 생명 합일되는 것도 신비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에서 별로 공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뭐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곳에서 오셔서 이 거대한 로마와 함께 부딪히는 거죠. 그 상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 강력한 로마, 저 미국과 함께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린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셔야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해요? 물맷돌 가지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당시 다윗이, 그 골리앗은 지금 로마와 예수님과처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죠. 물맷돌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로마를 크게 보셔야 돼요. 여기 부대쳤다라는 이 지금 대목에서 큰 로마 앞에 유다 민족은 속국을 잇고, 그리고 로마의 명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바쳐야 되고, 또 그 노동력도 착취당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이에요? 이 강력한 로마에 의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요? 너희들이 날아가는 새도 잡고 말이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노예도 삼고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착취해서 너희들 거기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지,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부수겠다. 그게 바로 바벨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로마를 예수님이 오셔서 부대쳐가지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과 충돌하라. 그것이 바로 이 로마가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돌하는 거죠. 세상과 그리스도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와 하나님 나라는 부딪힌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러한 세상 나라를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로마는 유대인들을 핍박과 억압으로 끌고 가고 크고 작은 반란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당시. 그렇죠? 크고 작은 반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걸 또 로마가 군인들이 와서 진압하고, 그렇게 하는 진행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반란과 크고 작은 억압 속에, 핍박 속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좀 말이지, 꼭 권세로서 멋진 옷도 입으시고 뭐 이런 홀도 하나 들고 말이죠, 왕같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할 정도인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 간다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보배롭죠. 그래서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이 대목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매듭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고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거기 풍성하게 들어있는 줄 모릅니다. 네. 이러한 크고 작은 반란 속에 계속 로마는 와서 진압을 할 때
그 진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또 뭐예요? 채찍을 가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채찍과 그 가시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졌다. 그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추구하려고 해도 추구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로마의 왕가, 그 다음에 하스몬 왕가, 그 다음에 그 이제 헤롯 왕가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여기서 다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였잖아요. 다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는 크게 이렇게 부강시키지를 않으셔요. 이 땅에서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보려고 한 것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3년 반밖에 안 가요. 참 짧게 갑니다. 뭐 헬라 제국이나 바벨론 이런 때는요 3년 아니라 오래 가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세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싹 썰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썰어버리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는 다 썰어버린다고요. 이거를 내 개인에게 접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요? 썰어버린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썰어버리듯이 싹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이 교회, 내가 세우는 업종, 내가 세우는 뭐 이 큰 교회들, 내가 세우는 이 모든 이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이런 의들 있잖아요. 싹 물리쳐버립니다. 예. 그러한 원리가 이 우주적인 창조적인 하나님이 계속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진압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신 것이죠. 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인데 그게 바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구약의 그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고 또 뭐요? 이웃 나라와 화평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서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신약인데요. 이 완성되는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가 말이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화와 모든 걸 가지고 로마를 지금 이제 아무도 거기에 침범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로 이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보셔요.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 대목을 또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로마와 같은 큰 나라, 지금은 좀 미국 같은 큰 나라잖아요. 저 나라보다 또 세계 강대국 그 모든 나라가 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나라보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보다 저기 밖에 있는 노숙자의 그 영혼 하나가 더 크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반대되는 역설의 하나님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다.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이 모든 미국에보다 이 강대국들보다 어떻게 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나라들보다 크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 나라 하나가 이제 한 영혼이 뭐가 그리 커? 그래서 낙태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을 하면 너희는 연자맷돌을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연자맷돌로 물을 묶어가지고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몰라요. 어디 빠졌냐 모른다니까. 돌멩이 매달아가지고 물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알아? 어디 빠졌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본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또 내 가족에 대하여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이 엄청난 이 전 세계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영혼을 구원시켜서 내지는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그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합당한 마음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래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대잖아요. 기도할 때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요. 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를 가지고 완벽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완벽하지가 안 돼요. 그렇죠? 죄가 있죠. 전쟁이 있죠. 미움이 있죠. 7가지 죄악성과 애정과 욕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고 늘 무너지는 나라, 허술한 나라, 모래로 지어진 나라, 그렇죠? 예, 흙으로 지어진 나라.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은 다 무너지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어떻게 해요? 않는 나라다. 이래 보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우신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복음의 시작,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땀,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산상에서 설교를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무엇을요?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 산상 설교와 같은 설교를 세례자 요한도 하셔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다 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옷 2벌 있으면 1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뭐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에 설교를 하셨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산상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하여서 그리로 들어와라, 그 뜻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는 어디까지냐면 이제 기원 후 1세기 여기, 그렇죠? 예. 기원 후 1세기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 지금까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요 사이 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도는 이사야 선지자 중심으로 이제 그려진 지도인데요.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요 바벨론은 요 페르시아, 나중에 강대국 됩니다. 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페르시아는 헬라에 멸망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늘 보는 도표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 시대 1세기가 시작되었어요. 자, 천하를 말할 때 제국주의를 뺄 수 없다. 이 제국주의는 바로 그동안 역사를 쭉 훑어볼 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애굽, 또 뭐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재생로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까지의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라를 통틀어서 뭐라고요? 천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천하를, 이 강대국 전체를 묶어서 천하를 얘기하는 것처럼 한 영혼은 그보다 더 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영혼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3절에서 보시면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요 7째 머리가 재생로마 제국이라고요. 그래서 요 7째 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는 거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7번 침공한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상 큰 나라를 추구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원 후 1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기원 후가 되잖아요. 1세기잖아요. 요 1세기 100년 동안 3단계를 3번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등분으로 예수님 30년, 그렇죠? 예수님 시대, 또 사도들 시대 30년,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의 사역, 나머지를 채우면서 1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100년 지나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70년에 그렇게 성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침공을 받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활동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읽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받는다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같은 두 번째 선포예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을 향한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한 자기 땅으로 귀환하는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다 귀환하고 나면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삼윤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구원을 받고 전삼윤반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무엇이 개국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개국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까웠어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10년도 못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10년도 못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임박하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지구가 온난화로 인하여서 제주도, 저기 외국 모든 나라에서 이번 여름에 올해 21년도에요.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요. 그거는 담뱃불도 아니고 저절로 난 산불이에요. 또 화산이 터져서 폭발해서 난 산불도 있는데, 이 산불이 한번 나면 몇 개월도 타고요. 그래갖고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고요. 화산 폭발해가지고 분화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연재앙. 북극에는 얼음이 계속 녹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계속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수면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안개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여가지고 뭐죠? 폭우가 되잖아요. 폭우로 인하여서 비 올 때 비 안 오고 비 안 올 때 비 와가지고 다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자연재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이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설교라기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그런 설교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구호를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붉은 지구라 해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막 열기로 인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지구가. 네. 그래서 이 날씨도 그렇고요. 이제 겨울도 뭐 가을처럼 띠띠미지근하게 될 거예요.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열대야가 더 많이 생기고 뜨거워서 못 사는 물고기는 다 죽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앞바다에 밑에 바다 밑에 해초리가 싹 다 죽는다 하잖아요. 뭐 이런 바다 밑에 먹을 게 많잖아요. 진짜 제가 그거 보는데 야, 전 3년 반 동안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자연재앙에 자연의 3분의 1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땅, 바다, 그 다음에 물건은 저기 하늘, 그쵸? 재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에 가서 먹으려고 해도 물도 다 더러워져서 못 먹는 거예요. 물고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재앙이 오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서 미역도 안 나고요. 파래도 안 나고요. 물 밑에 해초류가 다 죽어가지고. 해초류가 또 물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대요. 이런 뭐 바람도 또 파도 이런 것도 이렇게 막아서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면. 물 밑에서 해초류가 그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산이나 이런 걸 해서 지상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나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물 밑에서는 그런 것이 또 보호해 주는 거, 물고기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물고기 잡아먹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전부 다 이치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없어지고, 예, 흉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한 얘기죠. 네. 이 과정이 지금 아주 발빠르게 진행된다고요. 이 과정이요. 네. 지금 예수님이 1세기부터 2000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원 이제 이 100년 동안, 그동안 4000년 동안은 많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쭉 왔으면, 예수님이 기원 후 이제 이 100년 시간에 천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일을 완전하게 해놓고 가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세우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2000년, 100년 이러니까 엄청 옛날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앞으로 한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복음 사역이 마지막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경제도 뭐 그런 얘기, 부흥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길지가 않을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지나갈 겁니다. 마치 요 100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지나간 것처럼 초대, 그렇죠? 예수님도 30년, 그다음에 사도들도 30년,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세례 요한이 나머지를 몇 권 100년이 지나면서 교부 시대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진행된 건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발빠르게 달려왔고요.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도표 하나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되어진 나라. 그래서 물질계는 이제 천년왕국부터 시작한 저 뒤에 있는 모든 있었던 역사는 싹 어떻게 해요? 썰어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제로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거룩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렇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의 내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야, 이런 말씀 듣고 기도가 안 나온다면 진짜 참 좀 심각하죠. 네. 우리가 이제 401장입니다. 네. 401장. 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원.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가련이기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너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향 바로 문 앞에 기다려서 인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내 손에 든 검을 꽂지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흉계 모두 드리고 저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가 심히도 임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자연의 재앙들이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발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물미 아버지여 또한 이 모든 세상 모든 기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자연의 이치가 파괴되어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나라, 이 모든 인간이 세워진 나라들을 다 아버지 썰어버리시고 이제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합당한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이 돌같이 굳어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깊이 터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속에 또한 우리의 내리속에 의식속에 하나님이여 못 박히듯이 박혀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강고는 이제 오후 예배가 계속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해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또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자꾸 의식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이게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의식을 깨워야, 의식이 깨어나야 뭐가 이렇게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유튜브도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뭐 저는 구독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것보다도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들,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여서 의식을 자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잠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굳어 있는 거에 자꾸 이제 깨어나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깊이 터치가 돼야 돼요. 건드려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59장 부르시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59장 부르시고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시고 이제 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손길과 모든 입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걸 또한 아버지 공급하시고